아멘. 옆에 분과 인사해 볼게요.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자, 앞뒷분하고 같이 다시 한 번만 기쁘게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저번 주에 참 수고 많으셨고 요즘 교사들 많이 고생하고 수고하고 있고 또 여름인데 여러분들 또 이렇게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섬기고 식당 봉사도 하고 참 너무 감사하고 솔직히 말해서 좀 저 청년부 이제 목사로서 되게 좀 뭐라 그러죠? 뿌듯해요. 뿌듯하고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거예요. 살맛 난다라는 그런 느낌?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너무 감사하고 우리 죄송하지만 교사분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앞으로 이제 섬겨야 되고 또 섬긴 우리 친구들도 있는데 한번 격려의 박수로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잠깐 일어나 볼래요? 교사들, 뭐 교육부서, 뭐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자, 우리 청년들이 임원 리더들 같이 좀 일어나 줄래요? 이제 앞으로 잘 섬기고 이제 교사로 해야 되는데 그 유아부도 일어나 왜 안 일어나 선영아? 자, 뭐 성경이 안 해도 좋지. 자, 같이 한번 박수로 우리 격려의 박수로 네, 네, 자리에 앉아 주세요. 네, 선물은 없습니다. 너무 수고 많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몇 등 했죠? 은상 했죠? 네, 제가 실상을 말씀드릴게요.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시고 세 팀이 다 동률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공동 1위였어요. 세 팀이. 예, 이남전도회, 오여전도회, 저희 청년부가 인기상 이상 올라갔던 건 처음이라는데요.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요? 금상 받은 적 있어? 얘기 안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아니, 너무 수고 많았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어요. 그리고 예, 이게 저기 BGM이 좀 늦었는데 조금 더 있다 나왔어야 되는데 아쉽다. 저기 뭐야 되게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올라가서 이렇게 참 옆에서 이렇게 날개짓 하는 게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참 수고 많았어요. 그럼으로써 우리 청년부가 더 하나 되는 것 같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8월 초에는 8월 첫째 주에는 이제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 2부 예배 이 오후 예배를 주간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부 회장의 기도를 들을 수가 있고요. 네, 이제 우리가 주간해서 드리고 그때는 이제 성가곡으로 어렵지 않은 곡으로 이제 준비해서 아마 할 거예요. 할 거고 여러분들 그때는 청년부 예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예, 청년부가 그날 2시에 없고 우리는 2시부터 저기 본당에서 같이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참석 바라고 우리 새신자분들이나 이제 교육 받으시는 분들도 모두 다 그렇게 함께 참여해서 어렵지 않거든요. 이번에 이런 거 없고 우리 예수 피밖에 그 찬양인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8월 초에는 여기에서 아니고 저쪽에서 드립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나눌 텐데 여러분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죄 느낌이 어때요? 죄 하면 굉장히 뭐 스릴 넘치고 익사이팅하고 막 달콤하고 이런 겁니까? 여러분 죄는 오늘 죄에 대해서 이제 먼저 조금 이야기하고 오늘 계속 이 말씀을 볼 텐데요. 죄 참 무섭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에서도 나를 죄에서 구했네라고 찬양했는데 죄가 정말 무서워요. 자,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함께 나눈 거 기억하세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죄를 짓고 어떻게 그렇게 죄가 커져갔는지 봤죠? 기억나세요, 여러분? 자, 한번 볼게요.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누구였어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예,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 근데 그 제사장들이 오늘 성경 2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단적으로 딱 말하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원래 제사장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법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주관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런 직무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무가 있는데 이 아들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법대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 나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화목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호와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화목 제물 중에서 뭐 기름, 내장, 콩팥 이렇게 내장해서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께 드리고 그 제물 중에서 삶아 먹고 그 제물 중에서 모아 모는 제사장에게 드려요. 앞다리와 가슴살, 뒷다리인가요? 뭐 앞다리든 뒷다리든 뭐 어쨌든 다리입니다. 다리 살과 가슴살은 제사장에게 따로 이렇게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몫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 중에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런 제사장이 받는 몫이 있었는데 지금 이 두 아들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몫보다 더 받기 위해서, 더 누리기 위해서, 더 갖고 싶어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관례, 그런 관습이 있었던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 이 제물을 이제 이 가족들과 삶아 먹을 때 이 제사장의 사환, 종이 와서 갈고리로 딱 찍어가지고 찢겨서 나온 그 고기를 더 가졌던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여러분, 이렇게 당시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몫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갖고자 했던 그런 무슨 죄겠습니까? 탐욕의 죄를 짓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탐욕이 거기서 멈추지가 않고 계속 그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그 탐욕이 점점 커져서 이제는 삶은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뭘 먹고 싶어요? 뭐 구워 먹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육회를 먹고 싶었는지 모르겠는데 날 것을 얻고자 여러분, 이 가족하고 삶아 먹을 때 삶잖아요. 삶으면 날 것을 못 얻잖아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사환을 시켜서 가서 야, 제사장의 몫을 날 것을 고기를 좀 바쳐라라고 한 거예요.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보다 먼저 그렇게 제사장에게 바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하는데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그것을 더 잘 알고 그렇게 주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그 탐욕의 죄가 점점 커져서 이제는 하나님보다 그 제물,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께 잘 예배 드리고 하자 하는 그 직무보다 뭐가 더 커져버린 거예요. 자기가 갖고자 하는 그 제물, 먹고자 하는 그 고기, 그게 더 커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뭔가 여러분의 삶에 또 저의 삶에 우리가 죄를 뭔가 조금이라도 허용하면 그것이 발단이 돼서 죄는 점점 그렇게 커져가게 돼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 뭐 이 정도야 라고 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타협을 해요. 이 정도야 내가 지을 수 있지, 내가 이 정도야 다음에 안 지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죄가 아까 초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이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죄를 그 가운데 즐기고 그 죄의 낙을 누리다 보면 죄의 노예가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멈추지가 않고요. 잘 보세요. 오늘 본문 22절을 한번 볼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종드는 여인들과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그 아버지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그게 뭐겠어요? 방금 제가 전에 이야기한 제사를 자기의 마음대로 드리면서 자기의 일을 취한 그 일들이겠죠. 그 일과 또 뭐라고 해요? 지금 회막은 뭐냐면 성막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성막, 그 성전 문 앞에서 수종드는 여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일에 구별된 그런 한 여인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성전에 관련된 일, 제사에 관련된 일을 하는 그 여인, 그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동침한다는 얘기는 정상적인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강제로 부적절한 그런 성관계를
맺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와 관련된 일을 맡아 하던 그 여인들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장에게 직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과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두 가지 자신들의 직무와 책무를 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자신들의 관례대로 드렸고요. 자기 탐욕의 죄 때문에. 또 그 탐욕이 점점 커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들의 성욕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게 했죠. 더럽혔죠. 성전에서 일하는 그 여인들과 동침함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엘리가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3절과 24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너희의 악행을 모든 백성에게서 지금 이 아버지가 듣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러니까 한 15명 정도 와가지고, 야, 니네들이 그런 짓 하고 다닌다는 거, 그런 짓 한다는 것도 와가지고 너희들 그렇게 한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너희의 죄악을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사실 솔직히 말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목회자나 어떤 영적인 리더가 그런 죄악을 짓고 있고 뭐 죄악 가운데 빠진 뭐 사람이니까 좀 부족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뭐 부서의 뭐 교사들 한 몇 명 정도 알아요. 그래서 얘기를 한 것이죠. 이렇게 되면 안 뭐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 그것도 사실 뭐 어떤 거예요? 사실은 심각한 거예요, 아니에요? 심각한 거죠.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 그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면.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뭐 몇 사람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아들들의 그 죄악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율이도 알고 있는 거예요. 하율이. 뭐 한두 번 죄를 짓다가 말면 어떻게 모든 백성이 알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한두 번 죄를 짓다가 뭐 한 1년 정도 죄를 짓다가 말았어요. 그러면은 뭐 모든 백성이 알 리가 없겠죠. 뭐 어느 정도 소문이 퍼지다가도 잦아들고, 그죠?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나라만 봐도 정말 그런 어떤 정계에 관련된 소문이 막 잦아들다가 어느 순간 막 갑자기 없어지고, 소문이 뭐 갑자기 그런 사건 사고들이 정리되듯이 막 없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어쨌든 뭐 그래요. 모든 백성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아들들이 그 죄악을 어떻게 했다는 것이죠? 아주 지속적으로 그 끊임없이 그 죄악을 일삼았다는 것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알건 모르건 상관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네. 백성들이 알건 모르건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백성이 그렇게 될 때까지 그렇게 죄를 지었던 것이, 그렇게 알 때까지. 이게 뭡니까? 야, 이게 뭐 조금 자기 방법대로 탐욕의 죄, 조금 더 취하려고 했던 그 자기 만족의 죄, 자기 중심의 그 죄를 짓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게 되고, 이제는 자기의 욕구를 만족시키고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이용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에다 어떻게 됐어요? 이제 그 내가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거예요. 모든 백성이 알건 모르건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그 죄를 짓고 그 죄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부끄러운 걸 모르는 것이죠. 부끄러운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한 번 짓고 두 번 짓기 더 쉽고요. 또 그것을 즐기다 보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죄가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죄악이 퍼집니다. 24절 한번 보세요. 자,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그들의 그 죄악된 그 범죄를 보고 다른 백성들도 함께 범죄를 했다는 것이에요. 죄란 것은 그런 것입니다. 아주 조금만 허용해도 그 사람을 삼켜버리는 것이고, 그 삼켜버린 그 상태가 지속되면 양심에 화인 맞은 자, 그러니까 이것이 부끄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젊은 세대들 보면 내가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요즘은 어떻습니까? 자랑하죠. 자랑해요. 자랑합니다.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자랑해요. 뭐 성 문제도 그렇고, 그게 자랑거리고. 어떤 청년이 예전에 와서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가치관, 그 성경의 가치관대로 살려고 하는데 주위에서는 자기를 바보 취급하더래요. 내가 혼전 순결을 지키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그런 게 어딨냐면서, 혼전에 뭐 소금이라도 맞춰봐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그렇게 자기를 바보 취급한다는 거죠. 하면서 자랑하더래요. 여러분 이렇다니까요. 죄가 그게 부끄러운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세대가 그래요. 부끄러운지 모르고 자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돼요? 전염성이 강해가지고 죄는요 계속 이렇게 퍼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엘리의 아들들의 죄는 심해졌고 이제는 아예 그냥 무감각한 상태까지 간 것입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이렇게 돼요. 아이고 야 엘리의 아들들아, 야 너희들 정신 차려라가 아니라, 지금 한번 잘 보세요. 이 엘리의 아들들의 죄악이 누구의 죄악과 비슷한가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정해놓으신 환경과 상황과 그 은혜의 복을 감사하지 않고 더 누리고자, 더 갖고자, 더 내 배를 채우고자, 더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여러분 누구의 마음일까요? 그런 탐욕의 죄가 점점 커져서 하나님의 자리보다 그 탐욕이 더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 누구의 모습입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그것들이 아예 무감각해져서 성적, 도덕적으로 완전 타락해버리는 것이에요. 무감각해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 알건 모르건, 백성들이 알건 하나님이 알건 모르건 상관하지 않는 것,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죄는요 정말 교묘하고 아주 무섭습니다. 순식간에 커지고 대담해져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 대신 뭐 조금씩 대체한다고 해요. 조금씩, 그래 내가 조금씩 이런 것을 조금만 즐겨도 되지라고 타협한다면 순식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에요. 그게 우상입니다. 다른 게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악이 커져가지고 나중에 완전히 무감각해진 그런 상태.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르고 자랑하고 다니는 상태.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도 현찮은 판에 그 죄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 대학생들, 신입생들 진짜 주의해야 돼요. 오늘 성경은 이 엘리 아들들의 죄악에 대해서 말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이 아들들이 무엇이 잘못되어서 이러한 횡포와 타락을 일삼고 살았을까? 여러분 왜,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여기 한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안에 사실 답이 있거든요. 왜 이들이 이런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죄인지 모르고 이 죄 가운데서 죄의 낚시를 즐기고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그런 가증스러운 자로, 심판받아 마땅할 자로, 그리고 죽이기로 작정한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놓아두셨을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안에 있어요. 22절에서 25절까지 놀랍게도 한 가지 단어가 반복됩니다. 뭘까요?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샤마. 들리다라는 단어예요. 듣다.
잘 보세요. 22절에 이렇게 나와.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정되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뭐한다? 네, 듣고. 이때도 샤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23절에 보니까 또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뭐하다? 듣다. 예, 이때도 샤마라는 단어예요. 자, 24절에도 뭐라 그래? 내게 들리는 소문. 샤마의 그 변형형이에요.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은 같이 읽게요. 시작. 사람에게 범죄하면,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여러분, 아버지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들었어요. 아들들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래도 들었어요. 아들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 지금 엘리 아들들의 타락에 관한 이 내러티브의 키예요. 키.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게 타락의 원인입니다. 듣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나락에 빠져서 그렇게 무감각하게 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 들을까요? 아버지, 눈에 보이는 자신의 권위인 아버지의 말을 듣지도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과 충고를 듣지 않습니다. 듣기 싫어요. 물론 듣는 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듣긴 듣죠. 그러나 그 듣고 그것을 붙들고 싸우기는 싫어해요. 하나님의 권면으로 듣지 않는 거죠. 사람의 말로 듣는 거예요. 잔소리로 듣는 것입니다. 고리타분한 그냥 상식적으로 옳은 이야기로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악은 바로 거기서 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을 들었어요?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 뱀의 말을 듣던가 아니면 자신 안에서 자신에게 소리치고 있던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던 그런 자신의 탐욕의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서에 보면은 곧 누가 나옵니까? 어떤 왕이 나와요? 사울 왕이 나옵니다. 처음엔 좀 잘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기름 부어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그 왕 위에서 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세우셨어요. 왜일까요? 네, 듣지 않아서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분향하고 제사했어요. 다윗. 그래서 다윗을 세우신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으로 뽑혀요. 그죠? 우리 교계에서뿐만이 아니라요. 그 민족 역사상. 지금 이스라엘 국기 중앙에 보면 그 육각별이 있는데 그 뭐예요? 다윗의 방패예요. 다윗의 방패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만큼 역사가 증명하고 인정하는 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죠. 다윗, 내 마음에 뭐한 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리고 다른 왕들을 비교할 때, 다른 왕들을 책망하실 때 늘 다윗을 기준 삼아 책망하셨어요.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다윗, 이 위대한 다윗,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항상 우리 이 성경에서 예배자와 신앙의 본이 되었던 이 다윗 왕. 여러분, 이 다윗의 위대함이 무엇 때문입니까?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이 위대함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음성을 들으려고 했던 그 다윗, 그 마음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자, 사무엘상 30장 27절에서 8절이요. 이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다윗이 그 당시에 전투력이 아주 짱이었어요. 특수부대였어요. 물론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소수였지만 다윗도 막 싸움 잘했어요.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따르던 자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늘 승승장구했습니다. 어느 날 어느 지역을 가서 이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자신들의 성읍에 누가 쳐들어온 거예요.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어요. 아히멜렉이 아니고요.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그 여인들, 그러니까 다윗의 아내와 그 용사들의 그 아내와 자녀들을 납치해 갔어요. 납치해 간 다음에 바로 왔어요. 다윗이 난리가 난 거죠. 성읍은 불에 타 있고 자신들의 자녀와 아내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성경에 표현하기에는 울었다 그래요. 그 용사들이 목을 놓아 울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슬픈지, 얼마나 낙심되는지. 여러분 거기서 울고만. 다윗이 어떻습니까? 용사예요. 그 당시에 누구도 그 부대를 견줄 자가 없었어요. 걔네들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가야죠. 바로 쫓아가야죠. 그 아말렉 가서 그냥 쳐야죠. 말 타고 쫓아가가지고 죽이고 납치한 그 자기들의 처자와 그 자녀들을 되찾아 와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바로 안 갔어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앞에 묻자와 여자와 묻자와 이르되 주님, 내가 저들을 쫓아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 와중에도, 그 다급한 와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죠. 비정상이에요. 빨리 쫓아가지고 이성 잃겠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가끔 요즘 세상이 험하니까 새벽 기도에도 여기 바로 앞인데도 내 문을 잠고 다니는 이유가 새벽에 이렇게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저는 너무 불안해가지고 가끔이 아니라 매일 새벽 기도 때는 항상 이렇게 문 잠고 다니거든요. 보통 때 열어놔도. 만약에 무슨 일이 터져, 막 전화 와서 무슨 일이 터져봐. 뭐 거기서 주님 제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돼? 기도하겠어요? 가가지고 빨리 뛰어가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이 다급한 상황에서도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왔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들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밧세바, 다윗이 그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어떻게 했습니까? 강간했죠. 이렇게 범했잖아요. 범하고 우리아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아를 죽였죠. 전장 앞쪽에 세워서 죽였습니다. 일부러 고의적으로 강간하고 고의적으로 살인까지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어떤 예화를 들면서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죄라고. 여러분 자신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이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 왕이 자신의 아래 신하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해서 당신 죄인이고 좀 빨리 회개하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은 말 한마디만 해도 그 나단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죽일 수 있어요. 말 한마디만 하면 그 입을 틀어막을 수가 있었어요.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듣고 침상이 떠나가도록 울었어요. 울고 회개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듣는 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오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의 세워주신 권위나 또 여러분들의 그 모든 그 관계 가운데서도 여러분 들으면 돼요. 들으면 좋아요. 안 듣는 데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안 듣는 데서 오해가 생기고요. 안 듣는 데서 우리의 그 자기중심적인 그 죄악이 판을 치는 거예요. 안 듣는 데서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 자라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그 죄악의 길로 걸어가려고 할 때, 내 마음에 그 죄악의 씨앗이 움트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 개인 경건의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야, 누구야? 그거 아닌데? 그거 죄악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만약에 듣는 훈련이 된 사람은 그 듣겠어요? 못 듣겠어요? 듣겠죠. 여러분, 듣는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은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자라나냐면요, 비대칭적인 그런 어떤 아주 불균형한 그런 신앙, 건강하지 못한 신앙으로 자라가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면 큰일 나는 것이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지금 교회의 분열이 왜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데서 오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 오죠.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제가 이번 주만 2명하고 상담을 했는데 2명 다 그 마음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 또 말씀을 통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사랑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걸어가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도전됐어요. 저는 그 나이 때 그렇게 못했던 것 같거든요. 도전이 되고 정말 그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들은 거예요. 이렇게 온 거죠. 뭣도 모르고. 목사님, 요즘 내가 너무 어려운데 자꾸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또 이런 것들, 뭐 설교를 통해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들리면 순종하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과연 설교와 예배와 개인 경건을 통해서 진짜 어느 정도 들으십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오! 와, 그래! 샤마! 오, 할렐루야! 듣다! 좋은데? 베리굿! 이거! 그래, 샤마! 오, 이런 게 있었구나. 역시 성경은 놀라워. 이런 게 아니에요, 듣는 거. 내 삶에 들었을 때 아주 뼈 아프고 아주 진짜 내 심경 하나하나가 쪼개져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거예요. 듣는 거. 하나님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나를 부시고 그 말씀이 그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 듣는 거예요. 그래 뭐 성경의 지식 뭐 이런 거 많이 알지.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사실 많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회자라고 뭐 늘 가깝겠습니까? 늘 막 충만해서 할렐루야 막 이러겠습니까? 아니죠. 저도 힘들 때도 힘들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 때 또 하나님 뜻을 정말 분별하기 힘들 때도 있어요. 진짜 힘들 때가 언제냐면요, 진짜 힘들 때 제가 늘 말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자꾸만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가 힘들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는 것이 괴로운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귀를 열어달라고, 마음을 열어달라고,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번 여름 이 귀한 사역들을 통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근데 25절에 우리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구절이 하나 있죠.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읽을게요. 시작.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들을 모하기로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죽이기로 작정하고 말이야. 죽이는 분이시구나. 그런 거 맞아요? 여러분, 이 구절은 뭘 의미하냐면요,
엘리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어버려 두시는 것이 바로 이렇게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절에 뭐가 나오냐? 바로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러분 들리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원래 못 들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음성 못 들어요.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것이 진짜 은총이에요. 들리면 순종하고 가슴 좀 찢어지더라도, 좀 내 삶이 깨지더라도 한번 듣고 순종해 보세요. 들리는 게 은총이에요. 안 들리는 것이 정상이에요. 사실은 안 들리는 것이 공의예요. 공의.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를 당연히 심판하시는 것이 그게 정당한 것이고 공의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사랑의 음성으로 그 영혼의 그 죄악된 것을 깨뜨리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은혜라고요. 은총이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유대인들 여기 머리에다가 이렇게 테필린이라고 왜 검은색 그 박스 같은 거 이렇게 메고 다니는 거 본 적 있죠? 테필린 여기 손목에도 표를 메고 다니고 그 안에 뭐가 써 있습니까? 신명기 6장 4절이 써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도 들어야 돼 이제 인마 자식아. 들으라. 쉐마오 이스라엘 써 있어요.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듣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외워볼까요? 그래, 네. 해야지 그냥 해줘. 자, 시작.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제가 때로는 우리 청년들 이렇게 막 권면의 말, 뭐 좋지 않은 말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여러분들 사랑해서 그런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들하고 담 쌓기 싫어요. 사실은 뭐 불편해서 뭐가 좋습니까? 정말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우리 아내랑도 싸우면 바로 화해해야 돼요. 불편해가지고. 저는 그걸 감수하고 제 안에 있는 그런 나의 성향을 감수하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달콤한 소리만 해주고 그래 괜찮아라고 얘기하는 그런 안전 불감주의에 쌓인 그런 사람 되게 싫어요. 왜냐하면 이거 생명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여름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고 아까 우리 함께 나눴던 예수의 사랑이 한번 같이 찬양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엘리 아들들과 같은 그런 죄악을 범하고 그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또 때로는 무감각하게 그렇게 죄의 낙을 즐기며 그 가운데 앉아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음성,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로 받는 그런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청년들이 살기 원합니다. 내가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아이들이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여 듣고 살기 원하온데, 하나님, 이 귀한 자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번 여름에 귀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